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앞선 문맥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이 20장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본문을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를 붙입니다. 이거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풀이를 하면 왜냐하면 천국은 집주인 같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설교한 적 있었던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은 참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보소서 우리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이두 헤메이스인데요, 여기서 보소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두는 그 대화 상대자나 청중들의 시선을 붙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을 모은 후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 파리가 아니고요, 막 등이 파래요. 드론 아니죠? 누가 드론으로 막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주여 치소서. 어디까지 했어요? 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을 할 때 그 청중들에게 관심을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이두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기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헤메이스라는 말을 해요. 헤메이스는 우리가라는 뜻인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라는 말은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집 말고 마이 하우스 말고 우리 하우스 이러잖아요. 우리 집하고 너 우리 동네 놀러 올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정서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헤메이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를 밥 먹듯이 사용하는 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가운데 인칭 대명사라는 거 우리라는 말은 빠져도 괜찮아요. 문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장상으로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데 굳이 이두 헤메이스라고 썼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실컷 설명하는 와중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두 보소서 헤메이스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뭔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는 뭐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헤메이스 우리는 예수께 나와 질문을 던졌던 저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없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네 놈이 감히 나에게 대가를 원해? 이 나쁜 놈, 천하에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충분히 그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19장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그러다 나중에 불행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가를 바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부터 온 것인데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신학적 함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없나요? 라고 묻는 베드로의 태도가 매우 불손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요, 예수님 우리는 뭐 없나요?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혼내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희가 얻을 것은 이런 거야. 그런데 라는 단서를 붙이세요. 너희가 얻을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아주 열심으로 섬겨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셀리더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날 예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겠지,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크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안 되죠.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당연히 나를 잘 되게 해주시죠. 이런 디폴트를 정해놓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겠지, 이런 마음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반응인데, 내 헌신을 내 섬김을 기뻐하실 거야 라는 신앙의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저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없어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다만 세상의 원리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좀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수미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나온 서두에 던지는 말과 마지막에 던지는 말이 동일하고 그 중간에 이제 그것을 이 머리와 꼬리에 오는 그 자기의 주장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중간에 말을 쓰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19장 30절이랑 20장 16절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 내용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비유가 들어가면서 그 수미상관들의 이제 그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당시에 질문을 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까요? 간혹 이 비유가 해석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혹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항상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중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길 바라요.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계속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하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쟤네들한테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난 거는 적게 줬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온 쟤는 조금 줘야지 왜 나랑 똑같이 줍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때 집주인이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너랑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이잖아.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종결됩니다. 이 비유는 상식을 벗어난 고용주의 너그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이 비유는 고용주의 보상 방식이 일반 경제 원리를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고용주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악한 고용주들의 보상 원리와 정반대로 보상하죠. 그는 노동자들에게 덜 주는데 관심이 모아져 있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그 누구도 일자리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게도 남은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더 주는 데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주는 장터에 몇 번 나가냐면 5번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3시 한 번, 6시 한 번, 9시 한 번, 11시 한 번, 그렇게 5번 나가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하루를 2번으로 쪼갠다고 했죠. 그래서 해가 뜨고 지고 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 개념으로 해서 하루를 2개로 쪼개서 낮 시간이 있고 밤 시간이 있어요. 낮 시간의 0시는 해가 뜨는 시간, 일몰 시간, 일몰이 아니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일출 시간, 그리고 하루의 끝은 일몰 시간이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우리로 따지면은 오전 6시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인이요, 오전 6시에 한번 장터에 나갔어요. 품꾼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3시, 그러니까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3시간이 지난 3시, 오전 9시 정도에 또 한 번 나갔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6시,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간 지났으니까 정오 한 12시 정도에 한 번 더 나갔고요. 그 다음에 9시,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에 한 번 더 나갔고, 마지막에 11시에 한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터가 닫히는 시간이 12시예요. 오후 6시면은 이제 그 일이, 품꾼들의 일이 종료가 돼요. 그 종료되기 바로 직전인 11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후 5시까지 주인은 장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고용주는요, 가장 먼저 만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노동자들한테는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당하게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원어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카이온은 상당한, 많은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정직한, 합당한, 정당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이들에게 한 말은 내가 많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받아야 할 합당한 것을 줄게, 내가 너희가 받아야 할 의로운 것을 줄게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럼 보통 일꾼들은 그러면 시급으로 쳐가지고 내가 한 9시부터 6시까지 일했으니까, 혹은 내가 12시부터 6시까지 일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3시부터 6시까지 일했으니까 그 정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하러 들어갔을 겁니다. 따라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이후에 온 노동자들에게 한 데나리온보다 적은 액수의 품삯을 주었다면 그러한 보상은 이 세상의 경제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용주는, 이 집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이는 인간의 공정함의 원리를 뛰어넘는 관대함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의 보상의 원리는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은 자는 아무도 없되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화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는 12시간 일했는데 저것들은 뭐 1시간 혹은 3시간 혹은 6시간 일하고 나랑 똑같이 받네. 이런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용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클루지오를 이루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 비유는요,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내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천국이 어떻다?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집주인 같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등호가 성립될 때 천국이 집주인이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천국이 집주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문맥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천국이 집주인이다라는 등호가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의 뜻 혹은 집주인의 생각과 같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집주인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것이 내 뜻이야. 뭐가 집주인의 뜻이에요? 뭐가 집주인 뜻이에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 그게 집주인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의 우리는 뭐 없으니까 라는 대가성반에 대한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런 대가성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까? 앞서 다녀간 부자 청년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다녀간 이후에 예수님은 결론 어떻게 맺으셨나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진짜 빡세다. 이게 결론이었을까요? 그게 결론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누구로서는 가능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선 이야기가 결론이 나왔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는 결론을 맺으셨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뭐 없습니까? 라는 거였죠. 이런 문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혹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실히 말씀을 살펴보면 대가를 바라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너가 뭘 받기나 받을 건데 그게 너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를 열심히 섬겨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은혜로 받는 거야. 왜냐하면 하고 인클루지브로 이제 밑에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꼭 뭔가 이렇게 싹 고조될 때 와요. 누가 드론을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해. 걸리기만 해. 어디까지 했어? 제가 단기 기억이 살짝 짧아요. 어디까지 했지? 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자, 베드로부터 다시 교묘하게 베드로부터 다시 끝나고 또 시작하거든요. 자, 베드로에게 네가 뭘 받기는 받을 건데 흐름이 끊어지면 이게 문제야. 자, 네가 뭘 받긴 받을 건데 네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거는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무가치함과 인간의 무익함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무능과 철저한 죄악성이에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푸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겸허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토록 아름다운데, 내게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한량 없으신데 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겸허히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뜻,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인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처지가 11시에 있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이요. 시작. 네, 7절까지만요. 네. 자, 집주인이 나가 말해요. 집주인이 말하죠.
사람들이 11시 즉 오후 5시인데 장터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놀고라고 번역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진짜 장터에서 막 뛰어놀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놀고라는 단어는요, 우리로 영어 플레이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3절에도 등장해요. 3절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놀고라고 번역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즐겁게 놀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르고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부정적 접두어인 아라는 접두어랑 일이나 직업을 뜻하는 에르곤이 합쳐져서 아르고스라는 말이 되었어요. 이 아르고스는 말 그대로 일이 없음이에요. 그냥 직업이 없음, 일이 없음.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7절에 이 사람들이 말해요. 이르되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진짜 일하고 싶은데요,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 지방이 지금처럼 복지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이 시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저축 꿈도 못 꿨어요. 하루 벌어야 하루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일을 해야 오늘 저녁과 내가 내일 삭슬 받아올 때까지, 내일 점심까지 내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돈벌이 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이랑 내가 내일 저녁에 돈을 들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내 가족들은 굶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만 등장한 일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당시 노동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동양 빌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제 요즘 육아 스트레스의 80% 이상은 둘째가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애들이요,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팔 동동동동 하면서 막 눕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제가 TV나 이제 막 그런 거 보면은 집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 인성이 저러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게 일어났어요. 애가 막 누워요. 얼마 전에 요즘에 장마철에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초코맛 빵빠레를 안 사줬다고 애가 길바닥에 누웠어요. 근데요, 그 바닥에 비가 와가지고 질척질척했어요. 근데 거기를 막 누워서요, 그 짧은 다리를 막 동동동 거리면서 나는 빵빠레를 먹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인성이 그래서 또 애가 또 인성이 들어가지고 형이나 저랑 싸우면 꼭 마지막엔 지가 쳐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꼭 마지막은 꼭 내가 때려야 돼. 자, 형이랑 화해, 형아랑 사랑한다고 해 하고서는 뭐 약간 형식적이겠죠. 형 사랑해, 너 형아 잘못했어 하고 나중에 한 대 꼭 이렇게 지가 쳐야 돼. 나중에 떨어지면서 팍 이렇게 쳐야 돼. 인성이 진짜 어디서 이런 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저한테 혼날 때가 많아요. 하루는 집에 있다가 진짜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요,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TV 셋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 봤어요. 그때 그 겨울왕국 봤어요. 애들이 이제 드디어 겨울왕국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어제 우리 막 같이 막 내딛고 막 떼창하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둘째가 영화를 보다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첫째 얼굴을 후려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인성이 갑자기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애를 혼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를 혼냈다고 또 땅바닥에 막 대굴대굴 막 구르면서 막 장난감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거는 꼭 잡아줘야 된다 싶어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최근에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애를 엄하게 혼냈어요. 그리고 너 벽 잡고서,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하셨던 교육 방침이거든요. 나이만큼 맞는 거예요. 나이만큼. 그래서 너 몇 살이야? 5살. 그래서 넌 5대를 맞게 될 거야. 자, 엉덩이 까 한 다음에 그 엉덩이를 제가 손바닥으로 5대를 이렇게 차삭차삭 때려줬어요. 생전 처음 태어나서 겪어보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언제 그렇게 맨살에 그렇게 아버지 제 손이 자기 엉덩이만 하거든요. 그거 언제 맞아봤겠어요. 애가 처음 맞아보니까 애가 놀란 거예요. 지도 놀래가지고 눈 동그래져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저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했더니 놀려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아이들을 혼내면은 나중에 이제 안아주거든요. 이리 와 아빠 안아 하고 이제 끝내거든요. 약간 반강제적이죠. 지만 생각하는 아빠죠. 그래서 이리 와 아빠 안아. 근데 애가 이제 그때부터 안고 정말 폭풍 눈물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랑 살 수가 없어. 나는 아빠랑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주원아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아빠랑 안 맞아.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5살짜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 이제 애 인성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고, 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자 금요일에 그래서 교육부서 이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성호 목사님이 금요 찬양 인도를 하시고 제가 베이스 치고 그때 유정이가 드럼 치고 혜진이가 그 피아노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베이스를 연습하려고 이제 애들이랑 이제 계속 이제 저녁 먹여주고 이제 여기 그 저 위에 놓고 이제 그 막 만화 같은 거 틀어주고 아빠 보고 싶으면 저 창문으로 보면 돼 아빠 여기 있을 거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해주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연습을 하려고 이제 세팅하고 딱 베이스를 첫 줄을 딱 띵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둘째가 맨발로 다다다다다다 뛰어드니 아빠 똥 마려워 이러고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습 시작해야 되는데 이성 목사님 제가 눈치를 봤더니 가서 똥 싸고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저기 가가지고 이제 똥을 근데 또 약간 자기 프라보시아 강해요. 애가 엉덩이가 작으니까 그 어른 거기 변기에 앉으면 엉덩이가 뒤로 쏙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을 딱 껴서 이렇게 잡아줘요. 첫째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아빠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나와 있었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참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야 돼. 그러니까 애가 응아를 하다가 집과는 뭐가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뭔가 달라. 그러니까 계속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싼 응아에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대고 있었던 거죠.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일어나서 뭔가 이제 엉덩이에 철펄 뭔가 이제 엉덩이에 물기가 많이 묻었으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막 닦은 거예요. 그리고 막 벽에 바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제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게 이게 찬방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상한데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또 혼날까봐 밖에 있다가 전화 응가 다 했어 하는데 잠깐 기다려 이러는 거죠. 응 알았어 하다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원아 진짜 다 쌌지 이제 아빠 들어간다고 문을 열었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애 벗겨가지고 막 저 화장실에서 막 거의 뭐 샤워 시키듯이 막 씻겨가지고 진짜 엄청 싸웠거든요. 또 여기다 똥을 싸고 막 이러면 막 엄청 싸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막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씻겨가지고 막 팬티 막 빨아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막 널어놓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했는데 분이 풀리질 않아. 분노 조절을 설교했으면서도 내 분을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한테 막 너는 진짜 왜 거기서 똥을 싸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말해서 막 싸웠어요. 진짜 막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집에 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둘 다 이제 누워놓고 몰라 아빠는 잘 거야 너네들이 자든지 말든지 맘대로 했는데 애들 와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 누워 있으니까 둘째가 이렇게 뒤에 있더니 이렇게 저를 툭툭 치면서 아빠 나 좀 봐봐 이래요. 아빠 나 좀 봐봐 이래가지고 왜? 빨리 봐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아 누우니까 이렇게 연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을 쓱 쓰더니 아빠 사랑해? 아빠도 준이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 반응 뭐야? 애가 불쌍한 거야? 하여튼 그래서 그럼 아빠도 너 사랑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호구야. 그렇게 화가 났는데 애가 아빠도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 순간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네 똥도 다 치웠잖아. 그래서 엄청 사랑해. 근데 아빠들은요 그래요. 애기들을 보면요 내 새끼를 보면 막 없던 힘도 막 솟아나와요.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애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회사 일하고 또 주말에만 또 사역하고 이런 정말 어떤 육체적으로 갈 때까지 간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애들을 보면 그렇게 힘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 아이들이 사달라는 뭐 먹을 것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밥도 좀 더 건강하고 고급진 거 먹일 수도 있고 아빠 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도 생일 때마다 그래도 1년에 몇 차례도 사줄 수 있고 아빠 나 킥보드 타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킥보드라도 사줄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더 나가서 내 몸을 혹사시켜야 그렇게 내 아이들을 돈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장터에 나와서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요 절박해요. 절실해요. 내가 이래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오늘 저녁과 내일 내가 또 다른 삭스를 받아올 때까지 가족들은 굶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절박하니까 장터의 문이 닫히는 6시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5시까지 남아있었던 게 누군가 나를 써줄까봐 거기 남아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절박하니까 집에 이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일용직 노동시장에 나가봤는데 우선순위로 뽑혀가는 사람들은요, 기술이나 경력이 있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 젊은 사람 위주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많거나 몸이 어리나 불편하거나. 그렇게 도태되고 버려진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오후 5시에 있는 사람, 그 11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체격이 왜소하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경쟁력이 떨어져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7절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슬프게 들리는지 아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들 다 일하러 갈 때, 남들 다 불려갈 때, 남들이 일하러 가는 뒷모습 지켜보면서 쓸쓸하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도 일하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 일당 줄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까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데나리온의 봉급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데나리온은 로마가 책정한 한 사람의 하루 일당,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 한 데나리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내일의 소망이에요. 왜? 오늘은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뭘 사서 들어갈 수 있고, 이 돈이 있어야 내일 내가 또 다른 삭스를 받아올 때까지 내일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에게 오늘의 살아갈 힘이고 내일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1시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후 5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집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내 생명을 살려주는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버려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찾아가서, 무가치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했던 집주인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절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불려가서 일한 사람들이 교만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버려지고 도태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절박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 5시에 남아있는 자들처럼 무가치하고 무익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분을 내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체를 마주해 본 적 있어요? 끔찍해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니까 로맨스고 남이 하니까 불륜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되게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타자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때 화를 냈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때 질투했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거짓말했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타자화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실체를 한번 봐보세요. 진짜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의 죄를 가감없이 들여다보세요. 내 죄를 한번 보세요. 나의 실제를 진짜로 한번 조망해 보세요. 이게 사람인가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더러운데, 그렇게 무가치한데, 그렇게 무익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오후 5시에 있는 것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너도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다닌 그 하나님이요, 남들과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오히려 감싸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무익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은혜. 오늘을 살아갈 힘, 내일을 살아갈 소망,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까? 그 한 데나리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을 버텨낼 힘이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가치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장터가 끝나가는 시간에까지 장터에 나가 끊임없이 일꾼들을 찾고 또 찾았던 주인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꾼으로 자녀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데나리온,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무익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진짜로 들여다보길 바래요. 더럽고 추악한 나를 진짜로 발견하길 바래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래요. 이렇게 더러운 나를,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과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땅의 주인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